예배로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덧 요한 1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하면 이제 요한 1서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이 당시의 세상은요, 이 당시의 세상은 오늘날 확대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 세상을 다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라고 하고 있는 이 당시의 세상은 사실은 로마 정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이제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로마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 식민지에 있는 모든 로마의 영향권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세상이겠죠. 이들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핍박하는 자이고 대적자들입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약하고 약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 표현으로 속된 말로 네로 황제의 화풀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왕권이 약해질 것 같고 또 어떤 민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꼭 화제를 돌렸는데 그게 누구에게 나갔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시를 네로 황제가 막 불태우잖아요. 그런데 그 불태운 로마시의 그 불태웠던 주범을 예수쟁이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마 시민들도 유대인들, 특히 그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심심하면은 예수쟁이들을 향하여서 저놈들이 그랬어, 저 사람들이 그랬어, 저 무리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핍박하고 가하고 또 잡아들이고 죽이고, 그런 입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힘이 들겠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권투할 때 잽만 계속 맞아도요, 결국은 다운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툭툭 치는 그 잽을 계속 맞다 보면은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그 다운시킨다.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 상황들이 유발되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어, 흔들리는 믿음, 점점 약해지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여기에 사절에 빗대어서 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곧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뭘 이야기할까요? 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이 믿음이 뿌리를 잘 내리지 않으면 세상의 핍박과 환란, 어떤 역경과 또 유혹과 시험, 문제가 발생하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어떤 역경과 환란 가운데서도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즉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진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아진 이가 누굴 거예요? 나아진 이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그것이 예수님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진 이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아진 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 그에게서 난 자라고 단수를 쓰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자, 좀 더 풀어서 2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자는 결국은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명령.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곧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겠죠. 입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사랑을 이렇게 영광 돌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전에는 이 예배가 제사였잖아요.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들이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라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나왔어요. 얼마나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에 이제 부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막 공부를 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 대전에서 온 좋은 사람도 있고 저 전라도에 온 좋은 사람도 있고 막 있어요. 같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이제 수요일이 되면은 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먹었죠. 우리가 이왕 서울 왔으니까 서울의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좀 다니면서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청년 사역을 제일 잘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교회는 청년 사역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요,
그 정확하게 시간을 모르겠어요. 7시인가, 저녁 7시인가, 8시인가. 그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니까, 좀 일찍 출발했는데도, 그래도 뭐,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또 한참 걸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버벅거리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각 안 하고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은 당황스럽고, 한편은 열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음, 지금은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요, 본당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던 시기잖아요. 들어갔는데, 자꾸만 안내하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가 교회 건물인데, 본당 건물인데,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별관으로 가라는 거죠. 그걸 갔어요. 그러니까 또 지하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는 데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스크린 하나 달려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야, 뭐 이게 예배냐 하면서 군시렁군시렁 하면서 예배 드렸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니까 이미 꽉 차가지고 예배 장소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열이 받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왕이면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본당에서 목사님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 그 다음 주에 1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옹기종기 막 모여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가 좀 많이 이제 혼비하니까 1시간 전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한 그 3분의 1 지점 정도 되는 데서 앞쪽에 앉았어요. 앞쪽에 서너 명이 딱 앉아가지고 촌놈들 3명이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준비한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리번 그러면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1시간 전인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냐? 또박또박하게 뭐 이렇게 허지부지 그렇게 그런 소리도 아니에요. 또박또박하게 마치 사람이 말하듯이 그렇게 또박또박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 바로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여자 청년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1시간 전에 예배 참석가 있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 또박또박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자기들이 그렇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1시간 동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인사를 나눈 성도들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해가지고 땀 닦고 이렇게 헐떡이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30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침착하게 모든 걸 준비하고 또 인사할 사람들 인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것과 은혜가 다른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남녀 간에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녀가요. 자기야 내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해 서로 사랑해 하는데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 하면서 만났는데 얼굴도 쳐다도 안 보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있고 하루 종일 봤는데도 또 집에 가면 또 전화기 들고 또 이야기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금방 예배드리고 왔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냥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는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내 행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 시간과 우선순위와 내 삶의 전반적인 거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에 대한 문제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거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것을 그냥 이성적으로 어떤 입으로만 고백하고 감정적으로만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요 노력할 수도 있어요. 노력하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랑이 꿈틀꿈틀 날 수도 있고 그래요. 남녀간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어? 속된 말로 미녀와 야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얼굴이 뭐 같은 머시마가요. 안에는 엄청나게 이쁜 그런 부인을 두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당신의 몰골 갖고 이렇게 이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응?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잖아요, 전부. 내 암흑에 내 너 사랑해. 내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시간과 물질과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 여자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꼴도 보기 싫고 뭐 이렇게 피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 여자가 결국은 이렇게 남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결혼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 듣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노력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고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5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증거들은 무엇이냐? 6절. 그 이유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다?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여기서 진리다는요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죠.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함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젠가 죽음을 맞아 하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같이 협력하고 계시죠. 어느 한 분도 빠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만 잡아. 계획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하기 위한 계획만 잡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가기 싫어요. 나 하기 싫어요. 내가 왜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또 예수님께서 저기 내려가가지고 인간들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아무 계획이 없어. 생각이 없어. 안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속죄의 은혜로 이해하셨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와닿아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고 저기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믿음이다?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올라가야지만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승천하셔야지만 누가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익이다. 즉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셨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몇 개월 전에 우리 김은주 사모님이 이 기사 앞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아니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것이 그리고 또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렇게 반문하더라 하더라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것 같이 생각합니까? 착각이라고 했어요. 자녀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집사님하고 올라가면서 이야기할 때에 그분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두 명이 자기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잘못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렸다. 어릴 적에는 정말 믿음 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믿음 생활 안 하는 것이 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렇게 한탄해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사님이 뭐 말을 잘못했거나 행동이 잘못했거나 그 때문에 그 자녀들이요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는 다녔지만은 무엇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에 마침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고 마침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를 계기로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 뿐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 보세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믿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막 발생해도 교회를 안 떠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왜 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 믿음까지 잃어버립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 아무개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목사님, 그것 때문에 제가요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보다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 믿음을 바꿔버리냐 말이에요. 왜 내 믿음을 바꿔요? 내 믿음은 생명이고, 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그 아무개 꼴보기 싫다고 내 믿음을 저버리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믿음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에요. 단지 그 사람이 원인이 되고 또 그 사건이 발단돼서 아하 이제 지금이 기회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거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끔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각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냐고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냐고 구원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부족하고 죄인된 인간이지만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성령 시대라고 하는 성령 시대. 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믿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셋이다라는 거죠.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무엇이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엄밀히 따지면 이 물과 피는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지게끔 하는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키가 되는데 이 키를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우리가 법정에서요 사람들이 증인들이 나가지고 증언하는 것들을 인정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칼럼에 목격자라는 칼럼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 앞에서요 어린 아이가요 차가 가는데 그게 바퀴가 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애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게 차주 내려가지고 이 아이 지나가면 당신이 지금 팔로 다리를 이렇게 밟았다 그렇게 했는데 잠깐 자리를 뜨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애 부모하고 엄마하고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다 변상해 주겠다 하면서 막 윽박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운전자는 다른 사람인데 엉뚱한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내가 증인이다. 내가 이 애 차 부딪힐 때 내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운전자하고 당신하고 다르네? 그때 운전자는 안경 끼고 있으면 당신은 안경도 안 끼고 있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는요 엄마한테 이 사람이요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나를 왜 범죄자 취급하느냐? 내가 보상해주면 되지 않느냐? 잘못된 거 있으면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그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나를 왜 범죄 취급하 막 하고 있는데 아저씨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그것을 목격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입을 쓱 다물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제 저 이런 걸 인적사항을 이제 적었죠.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그래서 제가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에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앞에 운전자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운전서 가르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해서 운전자도 처벌받고 그리고 자기가 운전했다고 우겼던 그 사람도 처벌받고 그 옆에 있던 동승자도 처벌받고 막 벌금형이 있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게 제가 목격을 안 하고 아니 목격을 했다 해도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니까 아이고 남들 이야기 내가 괜히 끼어서 뭐 하겠노 그래 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끝날 것인데 제가 정인이 되니까 제 입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도요 정인의 입은 힘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요 더욱더 큰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변이에요. 불변. 불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성령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이야기하는 그 말빨도 이렇게 묵어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는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에 대한 증거다. 누구에 대한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거다. 그리고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와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진짜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데에 그것을 믿는 자가 진짜 믿는 믿음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확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생명,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 앞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불변이에요.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스럽게 순교를 당합니까? 북한에서도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분들이 90%는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지금도 북한은요, 공개 처형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공개 처형합니다. 근데 지금은 요즘 이제 북한의 그런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총살을 해요, 총살. 그런데 예전에는요, 공개 처형할 때 어떻게 처형했는지 아십니까? 총으로 쏘면은 너무 쉽게 죽는다는 거예요. 한 방 팡! 끝이잖아요. 좀 더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좀 더 사람들이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그 두려움 앞에서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다? 흔들리지 않는다. 참 믿음은요. 언제 드러납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언제 드러날까요? 문제가 발생하면 드러납니다. 문제가. 평소에는 몰라요. 내가 성령 하나님께 꽉 붙들림 받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적으로만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종교 행위자인가? 문제가 발생하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은요. 어떤 사건과 사고에 의해서 내 믿음이 있는 믿음이 없어지고 없는 믿음이 생겨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믿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경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아는 것으로 믿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가? 원하기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 구원, 내가 믿는 하늘에 대한 소망, 이 부활신앙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 있는 자다. 또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증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그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지게끔 하신 그 증거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또 구원과 신앙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에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달라지고 어떤 권세자 앞에서는 언제든지 그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원하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 믿음을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